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소년과 나무의 평생에 걸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년이 어릴 때 매일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함께 놉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열매도 따먹고 나무 그늘 아래 낮잠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필요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열매를 내어줬고, 집이 필요하다 하니까 나뭇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바다로 떠날 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나무 기둥을 전부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무 밑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완전히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어 노인이 된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왔을 때 밑둥만 남은 이 나무는 늙은 소년에게 이제는 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늙은 노인이 된 이 소년은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무는 자기의 밑둥을 내어주면서 앉아 쉬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남은 밑둥에서 앉아 쉬는 노인이 된 이 소년을 보면서 행복해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피를 나눈 부모님들의 사랑,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느껴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나이가 든 자식에게 아직도 뭐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이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엇이라도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요? 유혹이 많고 때론 핍박도 있고 온갖 어렵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은 유혹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때에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을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가민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긴가민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내가 이곳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긴가민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이러한 긴가민가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은 이 성도들이 가졌던 위험이 바로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희미해지고 그리고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유혹 가운데 흔들려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공동체에 믿음을 분명히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생이 진짜 추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확고한 복음의 기준, 틀 위에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마지막 때인 이 때를,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계시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두 손으로 펼쳐볼 수 있는 성경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타락한 인류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인생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이 분명히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후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특별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시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에 약속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증거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모든 날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모든 날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사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 속에만 등장하고 아직 불완전한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현실로 보여지고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루셨다, 이 역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린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만유의 상속자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1장 2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씻으시는 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또 구속주이심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그리고 이후에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앞서 말씀드릴 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 길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의 시작과 존재와 끝이 모두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타락한 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끝인 이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까지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고와 죄악과 슬픔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께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회복,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펼쳐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 구원의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크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굳건히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변치 않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귀기울여 듣고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도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랑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